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는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은열 문화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회전도 사역 기간에 있었던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여리고의 키 작은 세리장 삭개오의 구원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본문이 바로 열문화 비유입니다. 본문은 이 비유가 주어진 시점을 밝히고 있는데 11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입성을 바로 그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이렇게 만나 주셨죠. 그리고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는 것은 제자들과 또 무리들이 예수님과 삭개오의 대화를 듣고 있는 그 현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이어서 열무나 비유를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비유가 주어진 시점을 밝히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앞선 삭개오와의 만남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가정의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들은 그곳에 있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유대인들에게 정치적 자유를 줄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후반절을 보면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여기서 2가지를 밝히고 있는데, 먼저는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신속하게 나타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당시 제자들을 포함한 그 무리들의 메시아가 정치적 왕권을 가지고 그들 앞에 등장할 것이라는 굳게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였던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그 세상을 뒤엎고 영광 가운데 왕으로 등극해서 메시아 왕국, 바로 그들이 고대했던 모든 원수를 물리치는 그 날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이러한 바람은 잘못된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같은 그릇된 메시아 사상을 좀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즉각적인 임함은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임함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 계시록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펼쳐지는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즉각적으로 임하리라, 이런 식의 임하리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메시아의 십자가 고난을 그 당시에 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열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즉 메시아의 심판과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 너희들의 기대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기까지는 제자들에게 맡겨진 그 일에 제자들은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 너희들의 임무다, 이런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비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먼저 비유에 관해 좀 자세하게 살펴본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비유에서 왕권을 얻기 위해 떠나는 귀인의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헤롯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유언에 따라서 세 아들에게 그가 관할했던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게 합니다.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디바스에게, 또 유대와 사마리아는 아켈로스에게 주어집니다. 헤롯 왕은 아켈라오스에게 왕의 칭호를 물려줬지만 이것이 그대로 그에게 전해지려면 로마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켈로스는 승인을 얻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이때 그의 왕이 됨을 반대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켈로스가 너무나도 포악한 군주와 같은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켈로스가 왕으로 인정받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몰래 파견단을 로마 황제 당시에 아우구스투스에게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탄원은 로마 황실에서 이렇게 수락됩니다. 하지만 또 아켈레우스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 통치권을 인정하지만 왕권을 인정을 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조건부로 네가 잘 다스리면 그때는 왕의 칭호도 줄 거다, 이렇게 왕실로부터 황제로부터 그렇게 조건부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왔을 때 그것을 뒤에서 일으켰던 자기 반대 세력들에 대해서 잔혹하게 그들을 진압하고 또 그 일에 앞장섰던 대제사장을 해고시켰던 그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로부터 그 일은 한 3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비유의 역사적 배경이 그 사건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비슷한 내용이 전개됩니다. 왕권을 받으러 떠나는 귀인은 10명의 종들을 불러놓고 각기 한 3개월 정도 품삯에 해당하는 한 문화씩 주고는 자신이 없는 동안 장사를 하여 이윤을 남길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 가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귀인은 왕권을 받아서 돌아옵니다. 이제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그동안 장사를 하여 이윤을 어떻게 남겼는지 회계 결산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보고를 받고는 각각 그에 상하는 상급, 그러니까 상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의 왕권을 반대하는 자들을 끌어다가 처형을 합니다. 이러한 비유의 내용인데, 이제 이 비유의 내용을 간단하게 봤으니까 이제 그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왕권을 받으러 떠나는 어떤 귀인이 등장하죠.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를 간다는 것은 이 사람은 아직 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가상의 인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 나라로 간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부재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2000년이 지났고 앞으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활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그 부재의 시간,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귀인이 가는 목적은 왕위를 받아 다시 오기 위함이죠. 즉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재림하실 것을 암시합니다.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와 통치자의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오실 것이죠. 귀인은 떠나가면서 열정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여기서 그 종들이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로 의미로 보면 자기 자신의 종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귀인이 부른 그 종들은 자기 휘하에서 자기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종들을 가리키죠. 종이란 말 자체도 당시에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노예를 가리키는데 여기에 자기 자신이라는 표현이 덧붙여 있는 것은 오직 주인만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는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받아 이제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런 우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주인은 그 종 열을 불러서 은하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눠줍니다. 당시 은하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의 가치니까 한 3개월 정도의 품삯이다, 월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귀인은 종들에게 그것을 주면서 장사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귀인은 약간의 돈을 종들에게 주면서 먼 나라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돈을 잘 활용해서 사업하여 이윤을 남기라라고 명한 것이죠. 여기서 사업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보면 귀인이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뭐 한두 달 하고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몇 해 오랫동안 해야 사업을 통해서 뭔가를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기간이 좀 오랫동안 걸릴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가 있다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을 것에 대한 암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비유를 계속해서 보면 그런데 귀인의 다스림을 받던 백성들은 귀인을 미워합니다. 여기서 왜 백성들이 귀인을 미워했는지 간에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가까이 하나님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배척한 것을 보면 그 이유는 우리 밝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미움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켈로스의 이야기를 보면 유대인들은 아켈로스가 왕됨을 반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왕됨인 것 역시 극렬히 반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러한 패역함,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거역함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이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는 얘기하지 있지 않지만 이제 돌아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자의 권세를 가지고 재림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때 귀인은 가장 먼저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를 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죠. 즉 귀인은 종들이 장사한 방법을 알고자 부른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실히 장사하여 무슨 이윤을 얼만큼 남겼는지를 그 결과를 알고자 부른 것이었습니다. 문화를 맡길 때는 종이 10명이었지만 왕이 돌아와 그 종을 불렀을 때는 3명의 종만 나옵니다. 이는 3명의 종만 불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3종의 경우만, 서로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3종의 경우만 지금 본문에 실어서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가 소개하고 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을 보면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아멘. 종은 주인인 왕에게 한 문화로 장사하여 10문화를 남겼다라고 아뢰입니다. 이렇게 첫째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하여 처음에 것에서 10배를 더 늘려놓았습니다. 그는 주인이 맡긴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남겼고 이를 모두 주인에게 돌리는 선한 청지기였습니다. 주인은 첫째 종에게 칭찬하죠. 그래서 17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먼저 주인은 첫째 종에게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착하다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흔히 마음씨가 착하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합당히 행했다라는 의미의 착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첫 번째 종은 주인의 기대를 충족시킨, 그래서 선한 종이었던 것이죠. 주인은 이에 이어서 종에게 맡긴 한문화 또는 그것으로 장사하는 일이 지극히 작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다라는 표현은 가장 작다라는 의미인데, 이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한 과장된 표현입니다. 주인이 맡긴 한문화는, 또는 그 한문화로 장사하는 것은 사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은 주인이 어떠한 일을 맡기든지 그것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관계치 않고 모두 귀중한 일로 여겨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그러한 그에게 주인은 남긴 이윤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 종에게 그대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남긴 이유만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10골 권세를,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보상으로 줍니다. 그래서 주인은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명하죠. 주인은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 성실히 감당한 종에게 자신이 새롭게 다스릴 나라의 일부분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 통치권을 위임한 것이죠. 이는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주가 맡긴 사명에 충성한 자들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상급이 주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도 첫 번째 종과 같은 방식으로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다고 대답하죠. 첫 번째 종보다 더 적은 이윤을 남겼지만 보상은 있었습니다. 주인은 처음과 같이 두 번째 종에게 이윤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는데 5문화를 버렸으니 5고를 차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같이 주인은 남긴 액수에 따라서 보상에 공정하게 차등을 두고 주었던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주인에게 찾아온 한 사람은 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아멘. 이 사람은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이어서 세 번째 사람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라는 의미로 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과 다른 부류의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또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한 문화를 바꿔서도 주인의 장사라는 명한 것을 한 번도 행해보지 않은 채 받은 그때부터 주인이 먼 날에서 돌아오기까지 그대로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둔 자였습니다. 땅에는 아니지만 수건에 싸둔 자였습니다. 이 종은 한 문화를 활용하여 이윤을 남기라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치 않고 그냥 당시에 그 문화를 보관하는 방식으로 수건을 싸서 보관을 했던 것이죠. 이 종이 왜 수건에다 돈을 싸두었는지 21절에서 그의 변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이유는 모두 주인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든 책임을 주인에게 돌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인이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이 무서워서 내가 이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 주인이 실제로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무서워서 수건으로 돈을 싸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주인은 무서운 사람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해놓고,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가 그에 따라서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종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고 돈을 수건에 싸둔 책임이 온전히 자기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돈을 준 주인에게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 그 종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주인이 왜 험하고 나쁜 사람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주인은 먼저 부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외도하죠. 그래서 종은 주인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주인이 자신의 노력 없이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이러한 표현은 고리 대금 업자들을
빗대어서, 그들의 착취를 빗대어서 비난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들이었습니다. 주인은 마치 그와 같은 자다라고 지금 매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주인이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둔다라고 매도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당시의 농경 문화권에서 지주들이 부당하게 소작인들의 그 농작물을 탈취하는, 착복하는 그런 행위를 가리켜 하는 표현들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농사 짓지 않고 소장인들의 것을 다 빼앗는 나쁜 지주, 자기 주인이 그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매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한 문화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의 주인의 명령대로 장사하였다 하더라도 수고의 몫은 주인에게 다 빼앗길 것이고, 만약 장사하다가 이 본종까지 다 잃어버리면 주인에게 원금까지 갚아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돼서 그냥 수관에 싸고 가만히 보관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 일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병명만 늘어놓는 종을 향해서 주인은 뭐라고 부릅니까? 악한 종아라고 부릅니다. 주인이 그 종을 악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종이 한 말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한 말로 너를 심판한다라고 22절부터 23절에 얘기합니다. 네가 한 말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잘못됐는지에 깨우쳐 줄게 라고 하면서 22, 23절에서 얘기하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 23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주인은 이 종에게 자신을 그렇게 나쁘고 무서운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무엇 때문에 너는 은행에 그 돈을 넣고서 이자를 받아내는 가장 기본적인 이 행동조차도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종은 그렇다는 이유를 대며 변명을 했지만 주인의 명령에 대한 불성실과 불충성의 죄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악한 종에게 냉혹한 처벌을 가하죠.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무책임하고 게으른 악한 종은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곁에 있던 10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한 문화를 더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그에게 맡겨진 것까지도 다 빼앗길 것과, 또 반대로 충성하여 많은 것으로 남긴 자는 그가 맡은 것에 더해 남긴 것, 그리고 그 위에 더하여 다른 것까지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결산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결론적으로 26절에서 하나의 격언 형식으로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26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그런 후에 27절에서는 주인의 왕됨을 원치 않던 자들이 비참한 운명을 당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기까지가 비유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비유에서 주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비유에서 정말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시간상 다 다룰 수 없기에 두 가지 정도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훈은 주님은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고 그 일에 대해 성실히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비유에서 귀인이 왕권을 받으러 간 시점부터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는 시점까지 이 기간은 주인에 대한 종들의 충성을 시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다음 승천하시고 그다음 재림하시는 이 기간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받은 그런 기간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성도여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 때까지 맡겨주신 성도로서 제자로서의 그 역할에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에 늘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들이 받은 한 문화는 각기 받은 은혜에 따른 직무와 그런 책임을 가리킵니다. 특히 각기 동일하게 한 문화씩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는 누구나 직분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충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곧 12월입니다. 올 한 해를 한 달 남겨둔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직분과 또 직무에 대해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부여받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그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충성했는지를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한 해의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확인했듯이 충성스럽지 못한 종의 말을 통해서 볼 때 문제는 주님에 대한 그릇된 인식, 그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의 문제를 다루는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그런 얘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남편이 싫어지면, 남편이 미워지면 남편 닮은 아들도 싫어진다 합니다. 또 남편을 낳은 시댁 식구도 싫어지고 남편이 곁에서 숨 쉬는 것도 싫고, 그러면 남편이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반대하죠. 싫으니까. 너도 내가 당한 것만큼 당해보라는 식으로 남편 다음에 아들 한 번씩 구박 주고 시대 식구 비난하고 남편 쳐다보기도 싫어서 밥도 안 차려주고 그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으시겠죠? 예, 저에게는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상해지면 주님과의 관련된 모든 일이 싫어집니다. 어떤 일을 계기로 주님을 향한 깊은 원망이 생기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죠. 그러면 특히 교회와 관련된 모든 것에서 이렇게 불편해집니다. 거부감이 생기죠. 예배도 싫어지고 성경 말씀도 좀 싫어지고 목사님 얼굴 보는 것도 부담스럽고 주님이 하라고 명하신 것에서 또 강하게 거부감이 들면서 내가 왜 굳이 해야 되냐,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이런 꼴을 당했는데 더 이상 하기 싫다, 주님 왜 나한테만 그러셔 하면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갑자기 팍 바뀌지는 않죠.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면 교회는 안 가면 안 되니까 몸은 가지만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주님의 사명, 교회의 섬김, 세상의 돌봄 이런 거,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무관심해집니다. 성실함, 충성됨 이런 거 나랑 상관없다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맡겨주신 일보다 주님과의 올바르고 건강한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과 틀어진 관계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면, 억지로 교회 봉사를 하고 있다면 먼저 주님 앞에서 그 관계를 바로 잡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너무 속으로 참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님에 대한 섭섭함, 주님에 대한 원망스러운 그 계기, 그 과정들, 그로 말미암아 내가 겪고 있는 내 심적인 이 폭풍치는 이 마음, 부정적인 심정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피하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부딪히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그 토해내므로써 주님 앞에 품고 있던 불편한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내므로써 어느 순간 마음에 참된 평화가 깃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참된 평화가 깃들게 되면 그동안 싫었고 미웠고 가까이 하기 싫었던 모든 주님과 관련된 그 일들이 이제는 새롭게 보이고 그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하고자 하는 이는 샘솟는 어떤 힘이, 그 은혜가 회복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교훈은 맡겨진 일에 대해 성실하게 충성하였을 때 그에 합당한 은혜의 상급을 약속하고 있다는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상급과 심판이 있다라고 이 비유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상급은 청지기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한 자에게 충성심의 정도에 따라 주어집니다.
반면 심판은 전혀 충성심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와 또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왕권을 거부하며 살아간 불신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상급을 받는 자에게는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정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하지 않은 불신자들은 주님의 그 무서운 공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자비로운 상급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어미로운 공의를 경험하게 될 것이냐, 이것은 주님이 재림에까지 사람들에게 주신 그 직무에 대한 충성심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성도의 충성된 삶과 상급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 문화로 열 문화의 이윤을 낸 자의 충성이 과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열 고를 다스릴 통치권과 맞먹을 정도로 그런 이윤이 됩니까? 맞먹을 정도로 그런 그 수고가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충성된 행위와 받는 상급이 서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성도들이 받을 상급은 충성된 행위에 근거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행위에 정확하게 비례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게 합당하게 준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1을 했는데 주님은 100을 준다는 겁니다. 자녀가 어느 날 자기 방을 치웁니다.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개고 현관에 신발도 가져는 놓습니다. 그걸 본 부모가 우리 아이가 뭔가 너무 기뻐가지고 자녀가 행한 것은 1인데 오늘 롯데호텔 우리 외식하자. 부모가 주는 건 100을 주는 겁니다.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상급은 주님의 약속과 자비하심에 따라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성도의 충성된 행위는 상급을 받는 수단이지만 상급의 원인은 주님의 그 사랑, 무한한 자비, 그 은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 또한 은혜의 상급이다, 우리는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막 자랑하는데 신앙이 깊어지면 그것도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게 조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면 상급을 바르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상급에 대해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나는 상급을 원하지 않는다, 마치 그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혹은 나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된다, 그걸로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에서는 상급은 주님의 자비하신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성과 순종을 더욱 장려하고자 주신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상급을 바라지 않는 것은 청지기적인 상도의 삶에 합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받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님의 의도와도 맞는 것이고, 이러한 상급에 대한 바른 이해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 충성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 주님 앞에 그 은혜의 상급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받으면서 그때 저를 보시면서 윙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